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세 분 특별히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우리 이양란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오늘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제가 아까 누굴 봤는데 왜 갑자기 지금 안 보이는지, 뭐라고 사인을 하는데 잠깐 저 뒤에 성함 잘 모르시는 분도 같이 예배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왕이 잊어버린 꿈을 찾기 위해서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왕국은 천문학 또 점성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세계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런 이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왜? 자부심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최고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술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 찾아줘 이런 거죠, 그죠? 내 꿈을 찾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술사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점성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에게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은 해드리겠습니다. 해석은. 그런데 꿈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꾼 꿈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속으로 말은 못하고 고개를 한 15도쯤 숙여서 저거 또라이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죠? 잠깐 이해 안 가는 그런 이 왕의 행동, 이런 행동을 하니까 점성가들이 이제 난감하죠. 근데 왕이 그 꿈을 찾고 싶은 강도가 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꿈 안 찾아주면 너희 죽여, 이런 거죠. 뭐 지금은 또라이 아니야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모두가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자, 이 공포에 떨게 하는 그때 하나님이 왜 이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갈까? 왜 지금 이 지경으로 막 몰고 가고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그 점성가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사는 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상징하는 얘기죠. 그죠? 적어도 하나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의 과학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철학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철학과 과학과 아주 정말 세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엔가 그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이름 바꾸라고 하는 거 얘기한다고 했더니 그 예전에 점치는 걸 즐겨 하시던 한 분이 저한테 팁을 하나 더 주더라고요. 마지막 자기들이 쓰는 비장의 카드가 뭐냐? 당신은 뭘 해도 안 되니까 교회 가라고. 이게 점치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입니다. 당신은 뭘 해도 안 되니까 교회 가라.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면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해도 아주 안 되는 히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가셔서 딱 얘기하면 처음엔 대안을 제시해 주다가 뭐 바꿔라 이러고 부적 붙여라 이러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더 이상 이 사람 오면 안 되는 진상 손님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바로 뭐라 하냐? 당신은 뭘 해도 안 되니까 교회 가라고.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갔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 자신도 죽을 위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그 그룹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왕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생각할 시간?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는 시간. 상징적으로는 그곳에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 보통의 경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 그게 뭐냐? 3일이에요. 3일. 어떤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 있는 시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 삶의 한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그것을 극복하는 약속의 시간이 언제냐? 3일입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박종선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3일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 3일이면 끝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 하게 했다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야. 여러분들 그때 할 수 있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가 끝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마지막 비상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죽게 됐습니다. 이유 없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성경 전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그 억울한 일들 때문에 무릎을 꿇으라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무릎 꿇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오. 내가 혼자 할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묵상이 사무엘상 20장이었는데요. 유명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에 관계된 이야기가 그 말씀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다. 내가 너를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내가 헐벗고 힘들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내가 고민했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거야. 함께. 폭풍우가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와서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아주 그 광활한 사막을 지날 때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셨고요. 배고플 때도 함께 하셨고, 힘들 때도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표창에 날라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기 죽음을 넘나드는 친구의 우정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는 일이 뭐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요. 같은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 교회.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인지 어떻게 하냐면요, 믿으면 알아요. 예? 그걸 뭐 이게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거 아니라 그냥 믿으면. 예. 보세요. 자, 이걸 꿈인데 그 꿈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올라 주셨던 그 생각, 그게 응답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인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 때 이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왜 길입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묻는 것은 자꾸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척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런저런 이론을 동원해서 하늘나라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어떻게 아는 거냐? 내가 경험해서 알고 내가 보아서 알고 내가 느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그 일들을 잘 알아. 그런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시스템이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상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길이다.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진리다.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근심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생명의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갑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나 술객들은 이것을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계를 말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하늘나라의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꿈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꿈을 보는 겁니다. 환상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냐? 적어도 이 땅에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한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되어졌을 때 환상을 보아서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보여진 게 에스겔서의 이야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계를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의 것을 보고 이 땅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그래서 영적 세계의 주인이고 전체를 보는 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과학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뭘 했냐면 장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장래의 일. 뭐 했다고요? 왕이 장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해야 들려집니다. 내가 갈망해야 보여집니다. 내가 갈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경험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열은 만큼,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결정한 만큼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이 바벨론 제국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던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냐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정말 목말라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질문하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목마른 것에서부터, 내가 질문을 가지는 데서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대해야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심,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요, 하나님이 똑같은 은사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열어주시는 반면에 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이제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4개 나라가 쭉 나오죠. 결론은 이겁니다. 강대국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나오는 나라 이름들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메대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켜는 헬라 제국까지 수천 년에 이르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금에서 흙으로 바꿔 얘기하면 영광과 권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 혹독함과 완고함은 점점 늘어날 거다. 이런 거.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굉장히 큰 나라고 강대한 나라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영광과 권력 오래가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력 오래가지 않아. 점점 금에서 흙으로 변하는 것처럼 변하게 될 건데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 혹독해지고 더 완고해진다. 그것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해 주는 이야기가 꿈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땅에 그런 수많은 역사들이 반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대안이 뭐냐? 한 나라를 세울 건데 그게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이루어질 왕국,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세계, 그 거듭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왕국을 예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내가 지금 타락할 것입니다. 완고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들려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왜? 그가 고민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장래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갈등하고 있었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왜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을, 요만한 그릇이나 아니면 아예 그릇을 엎어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뿐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으냐면, 아,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을 지내는 단순함으로 가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뭘까?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무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눈을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은 눈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풀으십시오. 그 푸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과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얻어질 성령의 능력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갈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시고 환상을 가진, 그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갈망함으로 이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며 내가 당연히 사용해야 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 때문에 죽음 너머의 세계와 한계 너머의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좌절 너머의 세계에 있는 희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